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그래도 지난 예배 때 좀 부족한 부분들, 지난번엔 그래도 집중하지 못했어. 지난번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순간 또 딴 생각을 했어. 또 지난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또 놓친 부분이 있으면서 계속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순서와 환경, 음향까지 신경 쓰면서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리도록 교회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한 예배였을까? 그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규모가 가장 웅장했고 하나님께서도 감동받은 예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바로 가장 웅장하고 굉장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한 번에 소 1,000마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는 전무후무한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또 이 제물을 다 이제 드리며 잡고 태우는데도 7일에서 8일이 걸리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꿈에 나타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가장 부강한 모습으로 솔로몬에게 선물을 준 바로 그 예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처럼 웅장하고 굉장한 제사를 그리고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 열정과 정성을 본받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솔로몬의 예배를 정말 멋진 예배, 좋은 예배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솔로몬을 진정한 예배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1,000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많은 것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후에 솔로몬의 삶을 보면 예배자로 인정하기에는 많은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모습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과 동생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축, 양을 기르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첫 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은 가장 좋은 거겠죠, 당연히. 가장 좋은 거, 그리고 첫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 둘의 예배를 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재물의 차이가 있었다. 당연히 고기를 태우고 양의 피를 흘려야 하는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이제 미흡한 이유는 레위기 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고기로만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곡식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 그러니까 되게 많이 접근하기 쉽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첫 것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곡식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재물의 차이로는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으셨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차이가 있기에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색깔을 넣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 양,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 조금 차이를 아시겠죠? 즉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여기서도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제물 이전에 먼저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삶과 정성, 믿음, 이 모든 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받으신 것과 받지 않으시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벨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면, 가인은 평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딱 그 시간에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벨과 같은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아벨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아벨과 같은 삶, 한마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사는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답을 이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도 솔로몬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벨처럼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디서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따라해 보시죠. 시작. 나를 예배 때는 제물로, 삶에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자.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제사에 쓰이는 물건이나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제물이 있었고,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제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이 제물로 가져온 동물을 잡고 피를 사방에 뿌리고 각을 뜨고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부위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어떤 부위는 태워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제사를 드렸죠. 그때 이제 끌고 온 그 동물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이 동물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대신 내 죄가 용서되고 그 동물이 죽는 것으로 그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죽음은 한편으로 내가 죽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예배, 이것은 나를 죽이려 나오는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이미 나를 죽이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래서 내 뜻, 내 의지, 내 자아, 내 욕망, 내 고집이 죽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시선으로 예배와 교회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배와 환경과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생각에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생각이 이거 별론데, 내 기분이 이런데 저런데가 아니라 하나님에 맞춰가야 되는 것이 곧 이 자리에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맞춰가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배 자리가 내가 죽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보여지는 시간이 예배 자리라는 거죠. 구약 때는 동물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내가 무엇인가를 받으려 하고 내가 얻으려 하고 내가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시간이기보다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죽이고 낮추는 시간, 내가 즉 제물이 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시각, 나의 죄들을 다 죽이고 나온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 후에 이런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나를 죽여 하나님께 드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산제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음 제물로 드려진 우리가 산 제물로 변화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제물이 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나를 낮추며 제물처럼 살아가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죄에 넘어가지 않고 악과 타협하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깨어있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삶이 산제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영적 예배이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은 산 제물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산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예배는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순서에 따라 드린 걸 예배라고 한다면 영적 예배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산제물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라면 영적 예배는 말 그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곧 영적 예배이며 크리스천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시각과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가인과 같은 예배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영적으로 죽었을 때이고 또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이죠. 흡사 이 모습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상황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제물로 살아간다면 이 자리에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과감히 우리를 스스로 죽이고 낮추며 나아갈 수 있는데 산제물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계속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도리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결국은 세상의 목적과 기준과 방향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더러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조차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닌 가인처럼 형식에 따라 앉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산 제물이 되십시오.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낮춰야 하고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지만 동시에 살아있기에 삶에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탄의 다양한 유혹과 권세와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그 힘으로써 이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구별되는 것이고 그것을 곧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구별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할 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 즉 아벨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더구나 현재는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산 제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된 우리가 한 주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산 제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후 진정한 예배자로 살려니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겸손의 모습 그대로 그 감정과 그 감격을 가지고 나가신다라면 여러분은 삶에서도 충분히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해서 이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시고 삶의 예배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